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자들,
주와 가까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체 새벽기도 동행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새벽기도하는 자리에,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보다, 우리 교회 주일 일부 예배보다, 여기에 모여있는 2부 예배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랜 시간 섬겼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물론 어떤 분은 기도회 후에 주는 간식 때문에 오시기도 했겠죠. 어떤 분은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가자고 졸라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빠는 가기 힘든데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새벽기도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참석한 아내들은 그 간식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 간식 때문에 아침 식사 준비 안 해도 괜찮잖아요. 남편들도 그 간식 좋아하셨습니다. 그 간식이 아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새벽 시간에 참여하셨습니다. 간식 보고 오셨겠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기도에 가려고 교회에서 주무신 분도 계셨고요. 저 멀리 구미에서 새벽마다 참석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구미에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경산에서, 와천에서 참석한 성도들도 있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데리고 참석하는 젊은 30대와 40대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모일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게 6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비밀 하나가 자리 잡는 겁니다. 참석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비밀, 거기에 참여해보지 못하면 이상하게 소외되는 그 비밀,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 하나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기억 하나를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을 잘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그 비밀을 하나 간직한 것에 대해서, 그런 중요한 하나님과의 기억을 한번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모였다, 많이 모였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데는, 우리가 함께 다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는, 우리가 여기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뭔지, 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었는데요. 이 8장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에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50일쯤 뒤에 오순절, 이 유대인의 명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내가 와주면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고 내가 당연히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와주었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와주었으니까 교회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어야 되고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외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에 이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교회는 어두워져 있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자 모이자 서로 격려하고, 안 오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왜 안 보이냐고, 왜 안 오셨냐고,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여러분 모여보셨잖아요. 한번 모이면요, 그 모이는 모습 때문에 막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 모임에 와보시니까 새벽 시간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본당을 가득 채우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그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도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되어가는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요, 그 분위기 좋은 교회에, 지금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기둥처럼 바치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이 일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잡거나 쫓아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울이 누구냐 하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잡아다가 옥에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고 사람들은 죽거나 옥에 갇히고 그나마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 성령의 공동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강력하게 다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왜 이 교회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와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와 박해는,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위기가 왜 찾아오는데,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그렇지만 모릅니다.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어려움을 찾아올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실제로 진짜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지, 진짜 성도였는지, 아니면 흉내만 하는 교회, 흉내만 하는 성도였는지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위기가 오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위기가 왔을 때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터뜨립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주 앞에 더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납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쫓겨나거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터전, 그 집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 도시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동네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직장을 잃어버렸는데요, 이때까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되는데요, 함께 있던 사람들과 다 떠나야 되는데요, 다음에 만나자고 이렇게 이 작별 인사하고 다 떠나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에 우울해지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입을 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 떠오르면서 즐겁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네마다, 정착하는 마을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 쫓겨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일구어놓던 것 다 빼앗기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다고요. 그 예수님 쳐다도 보지 말라고, 나처럼 인생 다 무너져 버린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너도 한번 믿어보라고, 내가 아는 예수 너도 한번 알아보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두고 온 것, 예루살렘에 두고 온 것, 내가 버려야 했던 것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일어난 위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앙에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요, 고난의 날을 보낼 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예요. 물론 처음에는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탄식을 쏟아놓을 수 있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고난의 날 동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목자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간의 어려움에도 세상의 고통 다 가진 사람처럼 길길이 뜨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에 이 교회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교회에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명백하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박해를, 예루살렘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그 위기, 그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교회에 남더라는 거지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요, 진짜 예수쟁이들은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바라게 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득을 한번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발도 붙이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으면 목에가 잡혀가고 다 쫓겨나고 다 빼앗기는 그런 형편이 일어나는데 누가 감히 흉내만 내러 들어오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교회에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만 남는 겁니다. 교회에 진짜 믿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은 길을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 외에 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일 때 폭발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빼고 온갖 다른 생각으로 생각을 채우고 정신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는 교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지요. 그렇지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일 때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성도들 예비군 훈련 받아보셨죠? 제가 전에 예비군 훈련 가서 보니까요, 이게 참 웃겨요. 아주 똑바른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인데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갑자기 어슬렁거리고요, 갑자기 팔자그럼 걷고요, 갑자기 모자를 머리에 반만 걸쳐 쓰고, 아니면 모자를 주머니에 꽂고 다닙니다. 오직 시간 보낼 궁기만 하죠. 억지로 온 사람들,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모임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요, 그 예비군복 입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팔자그럼 걷고 있고요, 저도 모르게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주머니에 손 꼽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예비군 훈련하는 것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교회 왔고, 목사의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속으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배 시간 내내 하품을 하고 시계를 들어보고, 청년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열심히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신에 다른 친구들과 교통하고 있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교회는 예비군들이 모여 잡담하는 곳이 아니라 작전 수행을 정확하게 해내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교회, 온갖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또 하나 생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교회는 정결해지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쇠가 용광로에서 끓게 되면 정제되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강철이 되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강철과 같은 교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지나는 성도들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건강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에도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더 정결해지고 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력하여지고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고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위기와 박해는 교회를 강력하고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몰랐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요, 그냥 흩어지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 내 신앙도 끝났다, 하나님도 끝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는요, 함께 모여서 이야 우리 대단하다, 많이 모였다, 굉장하지 않냐, 우리 교회 진짜 엄청나다, 우리 이 정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는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정결해지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박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꽃놀이 하는 거 보셨어요? 밤하늘에 폭죽이 쏘아 올려지는 것 멋있죠, 그죠? 얼마 전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인데요, 우리 교회 주변 미군 부대에서 독립기념일이라고 밤에 폭죽을 막 쏘아 올렸죠. 저도 독립기념일에 막 폭죽 쏘아 올리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불꽃놀이 하면 한 5분이 끝이에요. 길어봐야 10분입니다.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막 하늘에 막 뿌리는 것,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불꽃놀이 하는데 굉장하게 한 30분 이상씩 하더라고요. 막 쏘아 올리는데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폭죽 덩어리가 멋지지 않습니까? 팍 올라가면요, 하늘로 쫙 쏘아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그 폭죽 덩어리가 멋지긴 한데요, 뭉쳐져가지고 폭죽 덩어리가 올라가는데 그
폭죽 덩어리가 멋지지만 더 멋진 것은 뭐냐면 곤재한 하늘의 정점 위에 쫙 올라갔다가 폭죽이 팡 터지지 않습니까? 팡 터져서 조각으로 흩어질 때 그게 더 멋있습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폭죽이 한 덩어리가 쫙 하늘로 올라가서 높이 솟구쳐가지고 힘있게 쫙 올라가서 나중에 팡 하고 소리를 내면서 바깥으로 쫙 흩어지면서 온갖 모습을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멋있죠. 교회는 모일 때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새벽 시간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주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여러분 뿌듯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폭죽이요, 올라가서 터지는 한 뭉치가, 폭죽 덩어리가 올라가서 터지는 것이 아름다운데 그것이 터져서 흩어지는 것이 굉장히 더 아름다운 것처럼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잘 흩어질 때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라 없는 사람으로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종교에 적응하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의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디아스포라,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디아스포라와 같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지금의 예수 디아스포라는, 지금 흩어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흩어지는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디아스포라가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진짜 나의 하나님, 진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동을 자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불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감동, 내 즐거움, 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는 그런 고민, 세상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부족에게로 떠날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청년 시절 중에 가장 빛나는 때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중국 소수민족에게, 터키 국경 근처에 소수부족 쿠르드족에게 가는 청년들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태국 치앙마이에 갔다 왔잖아요. 그 치앙마이에서도 산족을 섬기는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의 빛나는 때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1년, 2년 와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뒤후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냥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흩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디아스포라가 되려고 합니다. 다른 부족으로, 다른 지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여기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각자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디아스포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사도와 함께가 아니고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들만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 외에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불씨를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일은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모일 것을 그리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흩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흩어지려고 하면요, 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 모일 때에 잘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폭죽 덩어리가 하늘 높이 힘있게 쫙 올라가서 거기서 팡 하고 터져야지 흩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열심히 모여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해야지만 잘 흩어질 수 있습니다. 흩어져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그렇듯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시 모이는 날,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다시 모이는 날, 모이는 장소를 그리워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흩어져 보니까 힘들거든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잖아요.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자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일 때에 아무 생각이 없고 감동도 없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흩어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예배와 모임 중에 받았던 감동과 은혜의 불씨를 다른 곳에 가져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미하게 앉아 있으니까요. 앉아 있다만 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진 적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전해질 불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흩어지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주일에는 열심히 모였다가 주일이 지나서는 열심히 흩어지는 예수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한 대로, 우리가 지난 주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 새벽 기도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모여서 받은 은혜, 감동을 가지고 밤하늘에 피어오르는 폭죽 한 조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폭죽 한 덩어리가 하늘에 쫙 솟아오르면 거기서 팡 하고 터져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씨를 열심히 옮기는 사람,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모일 것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흩어지는 사람, 예수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불씨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방으로, 전도의 모임으로 흩어져 들어가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서는 함께 모인 백성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떠나서는 흩어지는 백성들,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에는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는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고 빌립 집사는 흩어져서 이제 어디로 내려갔냐면요,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참 싫어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하고 경시했습니다. 혹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할 일이 있으면요, 바로 직선 코스로 가면 가깝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차별을 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가 내려갑니다. 그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불씨, 폭죽 한 조각이 되어서 팡 하고 터져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니까요, 그 지역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지역, 차별당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정, 받아들이는 인생, 받아들이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그 지역, 차별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누가 위로받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전화 한번 해서,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서 위로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다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전 시대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시대에만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십니다. 다른 시대의 교회들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것은 이 땅이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그전 교회는 이런 현실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 우리 교회는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 가운데서 북한을 섬기고 북한 땅에서 나온 탈북민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탈북민들을 열심히 섬겨서 그분들이 나중에 북한이 열릴 때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으로도 흩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돕기 위해서 중국에서 또 그 국경 근처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요, 남한 사회에 참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남한 사회에 참 적응하기 힘들대요.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탈출을 하면요, 이 탈북하신 분들이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요,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이 꼭 이야기를 듣는데요. 교회를 찾아가라. 교회를 찾아가면 살 수 있다. 교회를 찾아가면 너희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듣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 우리가 이제는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남한 땅에 들어오면요, 탈북민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고요, 그분들만 모이는 교회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중국 땅에서 탈출할 때는 거기서는 교회로 가야 된다, 거기 가면 산다 해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남한 땅에 교회 오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있는 교회 오면요,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돕지 않고 더 이상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탈북민들을 섬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남한 땅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려면 교회로 가라는 소문이 퍼질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200만 년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5세들, 2세들까지 생겼어요. 우리 시대만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전 시대의 교회들은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주 외국인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분들 역시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결혼 이민자로 들어온 여성들은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것이 부지기수고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편은 외국에서 온 어린 아내,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를 믿지 못해서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화가 다른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또 이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집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만 하는 며느리라고 이렇게 구박하는 일들이 같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록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소문이 나도록 할 수 없을까요? 교회로 가라고. 교회로 가라면 괜찮다고. 이주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와 결혼한 남편들이 교회로 가면 가정이 안정이 되고, 내 아내가 한국말도 배우고 또 가정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런 일 교회로 가게 되면 적응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도록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탈북민들, 이주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전한 불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도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사랑방 모임, 전도의 모임에 와서 하나님의 불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분들도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교회에 가보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 그 탈북민들, 이주 외국인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한번 다녀보라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고요. 한 번도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생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참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많이 모여주신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공동체 새벽기도의 주제가 동행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였으면 이제는 흩어져서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탈북민들, 이주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초대해주고 우리의 은혜를 전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기도한 대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모인 만큼 잘 흩어지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폭죽 하나가 올라가서 탕 터져서 다 흩어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섬길 줄 아는 흩어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데 참 놀라운 일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힘든 날들을 지나가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일터로, 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마다, 전도회마다 새 가족, 새 생명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북한과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주 외국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동체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 기도한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모였으니 이제는 저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안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죽 한 덩어리가 올라가서 터져서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모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더욱더 정결한 신앙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더 단단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에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한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일에, 정착하는 일에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공동체 새벽기도 동행에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는 이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아이들과 어른에게까지 3대가 함께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 앞에 구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가지고 흩어져서 그 불씨를 전하는 교회, 그 감동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와 우리가 받은 그 감동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방마다, 전도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초대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구하 없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저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주님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그분들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주님, 더욱 구하 없는 것은 이 남한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분들 정착하는 것을 돕고 우리 교회도 그분들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 200만이 넘는 이주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1.5세, 2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200만을 다 섬길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량만큼만 섬기는 은혜, 우리 교회도 이주 외국인들 주님 들어올 수 있게 하셔서 사랑방마다 전도해서 함께 주를 알며 함께 흩어지는 사람들 함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으로 잘 흩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